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고 또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개똥 철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의 사랑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3주 동안 연구하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참는 것이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 안 해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 3년은 사랑으로, 10년은 정으로, 20년은 전우애로, 30년 이상은 인류애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뜨겁게 시작했다가 점점 열기가 식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사랑을 하는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는 사랑으로만 만족하면 족한데 자꾸 줘놓고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2% 부족한 사랑을 하는 우리에게 주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굉장히 많이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외모가 닮은 게 아니라 마인드가 닮았고 신앙의 색깔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략을 받아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자하고 단 둘이서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진영으로 막 돌진을 하는데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는데 이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쳤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이럽니다. 또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리 말합니다. 굉장히 닮았죠. 닮은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돌아온 그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를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니 뭔가 자꾸 요나단이 다윗한테 줍니다. 처음에는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활과 칼과 군복까지 심지어 띠까지 벗어다가 다윗한테 다 줘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왕의 아들 세자가 입는 골룡포를 벗어가지고 다윗한테 주고 원래 군인이 총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칼, 활, 군복 다 줬으니까 마치 군인이 생명 같은 총을 다윗한테 준 거예요. 다 줬습니다. 더 이상 줄 것도 없습니다. 원래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도 뭐라도 좀 줘야 되는데 시골에서 양치다가 와놓으니까 가진 게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이 가진 걸 줘봐야 이건 요나단한테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저 받기만 하는 입장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성경을 눈 씻고 봐도 요나단이 다윗한테 눈깔 사탕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도중에 도대체 나는 너한테 다 줬는데 너는 나한테 주는 게 뭐냐? 하다못해 네 똥 묻은 그 양 지팡이 그거 하나 나한테 못 주냐? 그러면서 막 섭섭해가지고 막 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좋은 사랑, 줄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랑, 이게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받을 것 생각 안 하고 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나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줘놓고도 돌려받을 것 준 만큼 기대하는 것이 자꾸 있어 보이면
거기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요. 불편합니다. 받고도 거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요즘 하도 현실 따지고 세상 따지고 이러면서 사랑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당시에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을 때였어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산성교회에서 보조금을 좀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원래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면 지구를 구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온 이유가 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아닙니까?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그 돈 몇 푼 받자고 지금 교회를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막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갔습니다. 갔더니 사무실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여전도사님이신데 네가 동국이니? 이리 와라. 그러더니 봉투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 동국아,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러고는 그냥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수님 만날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 달이 됐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갔습니다. 또 봉투를 내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같은 말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달이 또 됐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정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내가 서가지고 그 긴 시간 전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안 놔주는 겁니다. 안 놔주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서 저한테 너 봉투는 받아가고 입으로 대답은 잘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한번 안 오니? 가뜩이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전도하는 그 말을 듣는 게 벌서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실푸른 칼날이 하나 제 가슴으로 훅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얘기가 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는지도 모르겠고 얼굴이 벌게서 서 있다가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봉투에 3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봉투를 들고 나와가지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흔들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펑펑 울면서 그 길을 가면서 교회가 싫었고 그 여전도사님이 싫고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은 너무 착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싫은데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이젠 두 번 다시 교회 안 가, 절대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성을 간다. 성도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줘놓고 뭔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면 좋은데 줘놓고 뭔가 받을 걸 기대하는 것 같을 때 그건 거래가 됩니다. 사랑이 변하여 거래가 돼요. 그런 건 결코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 주는데도 그게 그렇습니다. 전도가 나쁜 겁니까? 그 여전도사님은 사명을 다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중에 때가 되면 감동하여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어떤 좋은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줄 때는 말 없이 줘야 됩니다. 주고 받을 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다 퍼줬습니다. 병도 고쳐줬습니다. 떡도 줬습니다.
말씀도 줬습니다. 살과 피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영생도 줬습니다. 계속 주기만 줍니다. 우리한테 뭐 바란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주님 앞에 뭐 대단히 드린 거 있습니까? 나 헌금 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헌금 가지고 뭐 천국에 보르고 쌓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기만 했습니다. 돌려받은 건 뭐였냐 하니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만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기만 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주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충분히 받은 사랑으로 족하다 여기고 이제는 주는 사랑에 힘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명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 되어 블레셋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개선을 축하한다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네요. 사울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이 노래는 불러줬고 사울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야, 나한테는 천천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 돌리는데 이제 남은 건 보좌를 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날은 다윗을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말이죠, 막 창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집어 던져서 다윗이 살짝 피하는 바람에 한 걸음 차이로 피해요. 나와 죽음이 한 걸음 차이라. 그 창이 벽에 팍 박히거든요. 다윗이 헷갈리는 겁니다. 한 번씩 사울이 악령이 들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본심이 아닌데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악령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실수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살해할 의도가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이러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그러는 거면 어떻게 사울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빨리. 그래서 다윗이 본심을 알기 위하여 묘수를 하나 짜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하루에는 반드시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내일이면 초하루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안 나타나면 사울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한 사흘 정도 안 나타나는 거죠. 하루는 의심 안 하고 넘어가도 그 다음 날은 의심하겠죠. 그러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제정신일 때 묻습니다. 다윗이 식사 자리에 안 오네?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래, 잘했다, 갔다 돌아오면 인사하자 이리 말하면, 그때 그건 나를 죽이려고 창 던진 건 이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실수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평안히 궁궐로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할 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막 화를 낸다면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왔을 때 죽이고 싶었는데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열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그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나단에게 부탁했고 요나단이 그 일을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내 아버지 사울 왕의 본심을 파악한 후에 너에게 꼭 알려줄게. 그러고는 요나단이 이제 계속 불안해하는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합시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3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한번 나왔죠?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2번 나왔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3번이나. 요나단이 다윗을요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자기 생명처럼 목숨 걸고 사랑할 수가 있나?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볼 일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우정보다 끈끈한 전우에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보통 영화 한 편 찍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군대 얘기를 하는데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간첩이 내려와가지고는 한 10명 정도가 내려왔답니다. 무장공비가.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다가 온 대대가 다 나와가지고 수색을 하다가 갑자기 교전이 붙은 거예요. 막 서로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전투 훈련을 했으니까 멋지게 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살기 위해서 총만 내놓고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렇게 쏘더랍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간첩이 쏜 총알에 옆에 있던 전우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 걸 보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눈이 확 돌고 막 뜨거운 피가 한번 확 거꾸로 솟더니 마치 람보라도 된 것처럼 막 뛰어나와가지고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다 사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못 믿겠습니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카드라 통신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전우회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여러분 남자들의 사랑에 이런 뜨거운 게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냥. 믿기 힘들어도. 성경에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는 이 표현은 요나단의 사랑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도 사랑했지만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다윗을 살릴 방도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합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했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위험을 감수합니다. 13절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상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있어도 벌 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말은 하는데 정작 그래 죽여주마 그러면 바로 말 바꿉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죽여달라는 말이 본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벌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진심으로 지금 다윗을 공경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서 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면서 정말 스스로를 그 위험한 언약에다가 올가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감수한 것이 있는데 위험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벌받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떠보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갔다고. 근데 안 갔지 않습니까? 지금 들판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파이 짓이죠.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아들 요나단이지만 사울 왕이 정말 획가닥 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고 돈다는 것을 딱 캐치를 합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이죠. 이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이라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창을 들어가지고 심지어 아들인데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요나단이 가까스로 피해 살았습니다. 다윗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요나단에게 했어요. 다윗 도우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이 감수한 위험이 무엇인가 하니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갑과 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언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서류를 내밀죠. 언약의 내용을 내밀입니다. 을한테. 그리고 을은 그걸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인을 하는 식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형편은 요나단이 갑이고 을이 다윗인데 내용을 보면 그게 바뀐 것 같아요.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라. 마치
신하가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듯이 너 내 집에다가 인자를 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리 얘기하는 거죠. 또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 네 편이 돼서 네 대적들 세상에 다 쓸어버릴 때 우리 집안이 네 대적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멸문을 당할 상황이 될지라도 너 우리 집안에 네 인자를 베풀어서 멸문당하지 않게 해다오. 우리 집안의 씨를 좀 유지해다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집안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갈라 그러면 멸문당하지 않으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 죽이면 됩니다. 사실 요나단 세자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다윗 아닙니까? 요나단 아버지 사울이 분명히 그리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싹을 잘라버려야 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단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돌아가는 상황 다 파악하고 있죠. 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다윗을 지금 살려두면 반드시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사울의 왕조는 끝난다는 것을 요나단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어떤 왕좌를 생각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윗을 들판으로 데리고 와서 언약 맺자 해놓고는 방심한 틈을 타서 등에 칼을 꽂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서도록 축복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왜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다 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희생했고 여러 가지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벌받을 위험 감수했죠. 아버지께 벌받을 위험 감수했죠. 기득권 잃어버릴 위험 감수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목숨을 준 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 죽어준 건 아닙니다, 요나단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셔가지고는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단 한 번도 목숨 거는 사랑 아니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율법사가 선생님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이 뭡니까?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꽉 짜가지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뭘 다해라고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뭐 같으니 이와 같대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대상만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데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 거는 사랑 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과 다른 것 바꾸면 안 됩니다. 억만금을 줘도 주님과 바꾸면 안 됩니다. 무식하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사랑,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랑,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속에서 발견해야 될 사랑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 가족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자기 가족같이 사랑하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다윗을 축복하며 한 말이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사울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곁에 있는 요나단 아닙니까? 아버지가 멀쩡한 것 같다가도 악령이 들면요 막 머리 쥐어뜯고 큰 소리 지르고 막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면 싹 가라앉았다가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막 화를 내면서 창을 집어다가 충신을 죽이겠다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업앤다운 정신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요즘 이상하셔. 뜬금없이 창 던지고 난폭하기 짝이 없으셔. 우리 아버지 귀신 들렸잖아. 이리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흠을 절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어 보여도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고 이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좋았던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 편든다고요. 사울이 아들인데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잖아요. 이건 가정폭력을 넘어서서 이건 그냥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인데. 그런데도 요나단이 아버지 험담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들 험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 아들은 막 맨날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녀. 그런 말씀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야, 그 정도는 약과야. 우리 엄마 바람 피고 다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왜요? 가족이니까요. 온갖 치부가 있어도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서로가 서로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족의 길입니다. 사울 절대 안 바뀝니다. 주위에서 누가 뭐래도 말 안 듣습니다. 충신 다윗 죽이려고요 인생을 다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절친 중에 절친이고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절친인데, 그 절친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아버지가 밉겠습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랑 못 살겠다. 그러고는 아버지 딱 버리고 다윗한테 붙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또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까지 부었잖아요. 그러면 다윗한테 붙어서 마음도 맞겠다. 서로 잘 맞는 구석도 있겠다. 나라 세우는데 일조를 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 될 때 적어도 왕의 2인자는 시켜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요나단의 선택지에는 그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마치 치매 환자 같은 아버지 사울 곁에서 끝까지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면서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전사합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택한 운명이었습니다. 가족과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가족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명같이 살아가는 것이 따로 있어도 가족을 버리는 것은 성도가 할 짓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태어날 때부터 DNA로, 탯줄로, 운명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 꿈을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사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가족을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내 애인을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가족은 몰라라 하고, 내 돈을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가족은 등한히 하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은요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형제들은 위급한 때 서로 돕고 힘을 얻어서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좋은 동력자의 관계로 하나님이 날 때부터 붙여놓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매정해가지고 가족이라도 서로 안 맞다고 등 돌리고 연락도 안 하고 끊고 살고, 남보다 못한 관계로, 명절에도 만나면 심지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막 싸웁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 중에는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웃는 분들 수상합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가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세 번째는요, 받아갑시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하라.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자기 목숨이 달린 소식을 가지고 올 이 요나단을 기다리는데 왕궁에서 가까운 들판에 숨어 기다립니다. 그것도 다윗이 그 에색 바위인가 하는 그 바위에서 기다리라 그러죠. 이 바위 딴 데 어디 가면 안 됩니다. 딴 데 갔다가는 언약을 가져와서 뭘 알려줘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꼼짝 못하고 그 바위에 숨어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혹시나 요나단이 본인의 뜻은 아닌데 사울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을 가두어뒀다든지 그래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못 오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뒤에 다윗이 언약한 날짜, 언약한 장소 그곳에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이지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얼른 도망치라고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뭘 피하고 왔어요? 아버지가 던진 창을 피하고 왔어요.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킨 겁니다. 언약, 이 커버넌트, 쉽게 말하면 말로 맺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로 맺은 약속 따위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사인하고 도장 찍어야 효력이 있다, 이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성도와 성도 간에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은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으니까 구두로 한 약속은 어겨도 그만이다,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오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트라고 합니다. 쪼개다, 자르다, 죽이다, 파괴하다, 아주 무섭고 섬찟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실제로 짐승을 쪼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베레트라고요. 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의미를 가진 단어를 씁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짐승을 놓고 쪼개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맺었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고 하면 이 짐승이 쪼개어지는 것 같이 네가 죽을 각오를 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사채업자들이 신체 포기각서스라고 하는 이 불법 각서 쓰잖아요. 네 손모가지를 건다, 이런 섬찟한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 이게 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각서보다도 무거우면 무겁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얼마나 매섭게 그들에게 진노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리라. 손모가지 하나 거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약의 무게입니다. 사인보다, 도장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눈도장이 언약에 찍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말로 한 약속, 이 언약을 쉽게 어기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교구 식구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남자 집사님 한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인데 아내가 말도 없이 편지 한 장, 글 하나 안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10년째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요, 애들을 그렇게 혼자 키우면서 저녁에 잠을 재우고 나면 꼭 혼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라도 혹시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 돌아왔을 때 미안해서 집에 못 들어오고 그 동네 어디에 앉아 있으면 발견해서 괜찮다고 집에 들어오라고 그 말을 하려고 10년째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밤마다 그 동네를 배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럴 거면 결혼 서약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하신 분들이. 두 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언약을 건물이 파뿌리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명절에 세뱃돈 탄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럽니다. 너희들 큰돈 들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 가지고 있다 꼭 줄게. 근데 엄마 호주머니에 들어간 건 절대 나오지 않는 블랙홀입니다. 어떻게 엄마가 하는 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잘 사귀다가 말없이 떠나버리는 연인, 함께 동업했다가 어렵다고 말없이 사라지는 동업자, 식당 예약해놓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는 취소 전화도 한 통 안 해주는 아주 나쁜 손님 같은, 여러분 이렇게 작은 말로 하는 약속들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성도 간의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주시며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받겠다 하신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강을 건너 수천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때, 약속하신 장소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어 십자가에 오르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새 언약으로 갱신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 노란 글로 쓰여진 것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어기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그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과의 언약도 사람과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서 쪼개어짐을 면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내 사랑이 동해가지고 그냥 내가 목숨 걸고 그 언약 지키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 하나님께 쪼개어지기 싫어서라도 언약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랑 하고 계십니까? 가족같이 사랑하는 사랑 하고 계십니까? 모든 허단 허물을 덮는,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사랑할지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 하고 계십니까? 언약에 신실한 사랑 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긴장감을 갖고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사람과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래서 주고 또 주는 사랑의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을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